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듣고 또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고. 자, 에스겔서 오늘 3장 22절부터 말씀인데요. 그 앞 구절,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말씀을 보면 16절부터죠. 에스겔에게 이제 사명을 부여하는, 오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네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죠? 네가 악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악인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요. 그러나 너는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의인도 마찬가지죠. 의인이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앞에 어렵게 행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지 않고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요. 너는 의인을 깨닫게 해서 죄에서 돌아서게 아니했던 죄의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하나님이 핏값 찾겠다고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전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내가 말을 어렵게 물었나? 안전하면 전해야 되겠죠. 그죠? 쉽게 이야기해서 전해야 되겠죠.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아서 죽었던 그 핏값을 내게 찾겠다는, 이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내하셔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돌아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릴 때는 여지없이 심판을 강하게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경고를 주고 난 다음에 오늘 내용의 말씀은 내가 핏값을 찾겠다 그래 놓고 이제 에스겔에게 본격적으로 사명을 그의 입술에 부여해 주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오늘 22절에 보면요, 22절 한번 띄워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들로 나가라 이 말은 광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들로 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들로 산으로 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들과 산이라고 하면 아무도 없는 곳, 적막한 곳, 그 적막한 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줄 믿습니다. 너무 시끄러운 곳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던가요? 하나님의 음성이 세상 속에서도 잘 들리는 사람은 굉장히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감 있는 사람이에요. 잘 안 들려요. 세상이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제가 마산 영광교회를 다닐 때는, 청년회 때는, 마산 학생회 청년회 때는 영광교회를 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자산동에서, 마산 자산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곳에서 우리 집까지는 일직선으로 오면 가까워요. 그런데 배철로가 있었어요. 배철로. 그 배철로로 저는 항상 돌아왔어요. 배철로로 돌아오면 한 1.5배 이상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 사람은 가까운 곳으로 다니려고 하지 먼 곳으로 안 다니려고 하거든요. 피곤하고 어려울 때. 근데 저는 일부러 먼 곳을 둘러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주님을 불러보면요, 주님이 저 멀리 있는 것 같아. 교회 기도방이 2개 있었는데 제가 그 기도방에서 늘 잠을 자주 자면서 소리를 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부르면 주님께서는 어떻게 답을 하십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우주 멀리에서 답을 하는 것 같아. 내가 소리를 치면 칠수록 왜 그럴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철로가를 걸어가면 그렇게 기도를 안 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그 시기 무시기부터 해가지고 다 주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느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 옆에 함께 해요. 동료가 왜 그러니? 오늘 뭐 가슴이 아파서 내가 오늘 말을 안 해야 될 말을 해가지고 그 형제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괜찮다. 그럴 때가 아니라 앞으로 입 조심해라. 주님이 내가 주님이 됐다가 주님이 내가 됐다가 내 안에 주님이 됐다가 주님이 내가 됐다가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가는 거예요. 대화를 하고 이렇게 걸어가 중얼중얼 걸어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주님과 내 사이에 너무나 가까운 사이가 되어져서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에 들리고 너무 가까운 사이에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환하게 편한 거예요. 교회에 어려웠던 일들을 다 떨쳐버리고 나니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차 타고 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주사님 장유까지 한번 걸어서 가보세요. 차만 타고 오려고 생각하지 말고 걸어서 해반천을 통해서 가면 되잖아요. 해반천을 통해서 장유까지 가면 되잖아. 걸어가면서 깊은 묵상 그렇게 가면 한 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잖아. 한 시간이 도달하면 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으로 지름길로 가지 마시고 고독한 곳으로 둘러서 그렇게 한번 가보세요. 그렇게 하면 광야에 들러 나갔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광야를 내가 스스로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골방들이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골방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광야가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들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 들판이 꼭 들판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조용한 곳, 적막한 곳,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교회에 아무도 없잖아요. 퇴근할 때 보면 몇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요즘 참 저녁에 음악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왜 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우리 구역장님들 있어요. 그죠? 구역장님 책임입니다. 그 음악 틀어주는 거는. 구역장이 못 틀 때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전화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내한테 전화를 해도 좋아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못 가. 문자를 보내도 좋습니다. 오늘 못 갑니다.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이게 어렵지 않거든. 이 사명을 다해야 돼. 그 음악을 틀어주면 그 음악에 앉아서 기도하는 그 성도는 이 자리가 광야가 되고 들판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거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거발 강가, 전에 거발 강가에서 봤던 그 영광이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하죠. 전에, 그 전에라는 것은 에스겔 1장을 말합니다. 1장에 유브라데 근처에 지류다고 했죠. 거발강, 그죠? 지류강이다 했잖아요. 그 강가에서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자기 궁창에 보니까 궁창에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오른편에는 사자요, 왼편에는 송아지요, 그 앞에는 인자요, 그 위에는 독수리요, 그 좌우에는 무지개의 빛이 찬란하고 그 안쪽에는 이글이글 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거든요. 그 영광이 오늘 이 들판에서 또 나타난 거예요. 그 영광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거발 강가나 이 들판이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청년회 때 생각도 많고 뭐도 많을 때에 주님의 눈을 좀 피하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기가 교회를 다닐 때 주님이 안 보게 하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뭔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천장에 구멍을 뚫고
그 다음 이불에 구멍을 뚫고 망원경을 쳐다보면서 이놈 니 지금 뭐하노? 주님이 늘 그렇게 하는 감시하는 하나님 같이 느껴졌다고 하잖아요. 감시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돌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저 소울에 내려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십니다. 그 냄새나는 화장실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지옥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에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에 계셨던 전에 나타났던 그 영광이 내 자리에 들판에 거발 강가에서 나타났던 영광이 들판에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아니 계신 곳이 없다. 그리고 오늘 또 단어에 주목할 것은 엎드리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엎드려. 이거는 자기 스스로 엎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스스로 엎어졌다 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엎어진 것은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엎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피조물의 존경의 발로입니다. 조물주에 대한 창조주에 대한 존경의 발로예요. 창조주가 나타났는데 뻣뻣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하나님 뻣뻣하게 얼굴을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엎드리고 있는데 24절에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2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발로 세우시고 나를 일으켜 발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이제 나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 이제 엎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렇게 해서 딱 세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하라. 마찬가지죠. 엘리야가 모세의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엘리야로 하여금 동굴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딱 서서 너는 대장부답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대장부답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주는데 자 어떤 사명을 주는지 재미납니다. 한번 그 사명을 어떻게 주는지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장 24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 9절 시작.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문을 닫으라.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 포위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 격리된 상태에서 내 음성을 듣는데 에스겔서 3장 25절 그 다음 구절을 읽어봐야 왜 집으로 들어가라 했는지가 이해가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에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가지고 예언하고 이 선지자들은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회자 중에서 선지자는 사라지고 제사장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목회자는 선지자의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야 되거든요. 때로는 꾸짖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을 꾸짖을 때 그 꾸짖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꾸짖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오늘 에스겔을 똘똘똘똘 포위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똘똘똘똘 줄로 묶었던 사람하고 동일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줄로 묶었던 사람들이 에스겔이 싫은 소리 하니까 싫거든. 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줄로 묶은 거예요. 묶었는데 이것은 이렇게 줄로 묶었던 이 사건은 줄로 묶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지금 포위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포위가 되어 있잖아요. 이 사건은 동에 매리니 25절에 보니까 너를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에 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내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똘똘 뭉켜가지고 포위당하고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계시를 줄 때에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지만 선지자의 그 행위 예수를 통해서 행위 계시를 통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행위 계시를 통해서도.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행위 계시거든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에스겔이 잡혀올 때는 BC 597년도에 잡혀왔습니다. 에스겔이 여호야긴 왕 때, 이스라엘의 19대 여호야긴 왕 때 포로로 잡혀왔어요. 이때가 2차 침공 때입니다. 바벨론의 2차 침공 때에 잡혀왔다 이 말입니다. 19대 왕. 그러니까 20대 왕이 누굽니까? 시드기야 왕이죠.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20대 왕 때에 3차 침공 때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9대 왕 때에 이미 먼저 잡혀온 겁니다. 이 에스겔은. 다니엘은 18대 왕 때에 잡혀왔고요. 여호야김 왕 때 잡혀왔고 그 뒤에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지금 에스겔을 똘똘 이렇게 묶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집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묵혀있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금 시드기야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지금 자꾸 바벨론이 침공을 하니까 시드기야의 생각은 지금 애굽하고 손을 잡아서 내가 빼앗겼던 포로도 되찾고 저 바벨론하고 맞서서 싸워서 이겨서 이 국군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드기야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의 생각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시드기야의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이번에 침공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침공할 때에 어떤 작전을 썼느냐 하면 포로인질 작전을 썼어요. 포로인질을 많이 잡아오는 사람은 한 사람씩 잡아오면, 한 사람 이상 잡아오면 아파트 한 채, 이런 식으로 다 임무를 줬더라고요. 그 포로가 다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많이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많은 포상을 하겠다. 1만 달란트 이상씩 주고 아파트도 한 채 주고 뭐 포상을 많이 했더라. 그래서 많이 잡아들이게 했어요.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많이 잡아들이게 했다 이 말입니다. 많이 잡아들이면, 그리고 그 가자라는 시가를 5,000km가 넘는 거리를 지하로 전부 다 땅굴을 다 파놔가지고 이스라엘이 침공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죠. 첫째, 이 포로들을 전부 분산해서 인간 방패막이로 삼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한 겁니다. 전략적으로. 그리고 만약 들어온다 한다 할지라도 이 도시 안에서 게릴라전을 수행하면 탱크라든 이런 거 들어오면 부비 출랩이라든 이런 거 다 막아가지고 전부 다 거기서 로켓포를 쏘고 이렇게 하면 전부 다 망한다. 성산이 없다. 우리에게 성산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생각대로 잘 되나요? 안 되나요? 그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생각대로 되는 경우가 있지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이 머릿속에 내가 애굽하고 손을 잡고 저 바벨론을 대적하면 우리가 바벨론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포로도 에스겔도 되찾아오고 다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시드기야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시드기야의 생각이 좋은 생각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경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예레미야가 이 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에스겔하고 같은 에스겔보다 앞서 있던 선지자거든요. 차라리 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낫다. 이미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희 나라를 잡아먹게끔 만들었다. 이미 너희들은 패망했다. 하나님의 눈밖이 났다. 하나님이 용서할 만큼 용서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생명을 건지려고 하면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대한민국의 이완용이처럼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나라를 팔아먹는 놈이다 하면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우물가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그 말이 맞았죠.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 나라의 정말 주권과 상관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운동가적인 역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는 우리 인간의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록 매국노라는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울하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애국자가 되고 싶은데 애국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매국노가 돼서 내가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예레미야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렇게 했는데 시드기야 왕은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아, 네가 이 무리들에게 묵혀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은 앞으로 예루살렘이 아무리 골방에 숨어도, 네가 골방에 숨어 있지만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너를 꽁꽁 묶지 않는다. 골방에 들어가라 했잖아,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숨었는데도 무리들이 쳐들어와서 그 에스겔을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아무리 숨어 있어도 저 이방 민족인 바벨론이 쳐들어와 가지고 너희들을 예루살렘을 꽁꽁 묶어서 포위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 하는 것을 행위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라. 이게 행위 계시예요. 행위 계시. 여러분, 우리도 좀 행위 계시를 해봅시다. 뭐 이런 거 알아듣지 못 알아듣니? 보시오, 보시오. 저기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말라. 교회로 오세요, 오세요. 이런 행위 퍼포먼스를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하도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이 행위를 통해서도 계시를 하게 한 거예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묵혀 있으면 내가 왜 묵혔다라는 것을 좀 말을 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못하게 해요. 왜 묵혔는지에 대해서 깨달아라고 말을 못하게 합니다. 말을 해봤자 소용이 없거든요. 오늘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입니다. 좀 꾸짖고 싶은데 꾸짖지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꾸짖어 봤거든. 안 돼.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도 매도 때려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 그렇죠. 오늘 하나님 너 말하지 마. 지금 예레미야한테 말하지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지만 내가 이렇게 묵혀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야. 회개해. 우리도 회개해야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회개하라는 것이야. 내가 이렇게 숨어 있는데도 묵힌 것은 내가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야. 이 말이라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 말도 못하게 해봤자 헛방이니까 그냥 깨닫는 자는 깨닫고 깨닫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고 극도의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극도의 진노의 표현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우리 딸 이야기를 한 번씩 했는데 우리 진리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해야 되겠어. 항상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10,000번을 더 설교를 했어. 우리 교회에서. 근데 이하 다 써먹었어. 뭘 이하를 내가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이하는 책에서 보고 이하는 들 수가 있지만 책에서 보는 이하는 들어봤자 별로 실감이 안 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날마다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새롭게 듣고 이 성경 말씀을 늘 그 구절을 읽어도 여러분 새롭게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하도 새롭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진리가 집에서 있는데 항상 집에서 오면 학교 다닐 때에 항상 엄마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너는 이제부터 엄마라고 하지 말고 아빠하고 한번 들어와. 그래 할게 했는데도 안 돼. 엄마하고 들어와. 근데 하루는 자기 엄마하고 다퉜어. 얘가 말로 안 들으니까 엄마가 이제 니하고는 말 안 할래. 이 말 안 한다는 것은 엄마의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거든.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말하지 않는 것을 침묵하는 것은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가 엄마 해봤자 말 안 하고 침묵하고 있으니까 머쓱하니까 이제 나에게 붙는 거야.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올 때 아빠 하고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좋아서 제가 용돈도 주고 그랬죠. 드디어 내 편이구나. 우리 집에 내 편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내 편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내 편이 하나 생겼어.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둘이서 말을 해. 화해를 했다는 거야. 그동안 쌓았던 공로가 다 무너지더라고. 들어오는데 또 엄마하고 들어오는 거야. 한 달 동안 아빠하고 잘 들어오다가 화해하고 나니까 여전히 엄마로 돌아가 버리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안 할 때는 그게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에요.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보라는 것은 이제 네게 손을 떼겠다는 거거든요. 그 극도의 분노의 표현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노를 표하잖아요. 분노를 표해서 많은 선자들을 보냈습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망하는 이유가 우상 숭배하고 하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사장들도 우상 숭배하고 모든 총체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뒤에 나가면 나옵니다. 에스겔이 왜 이 나라가 망해야 되는지 내 이해가 안 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영을 빼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는 그 모습들을 다 보게 하잖아요. 예배하고 난 다음에 태양신에게 절하고 벽에 보니까 전부 우상이 숨겨져 있고 이게 뭐냐면 섞였다는 것은 섞였다는 거.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섞여 있어요. 예수만 전해야 되는데 뭐 좋다 다른 종교도 좋다 손잡고 우리 평화 운동하자 해가지고 손잡고 WCC다 해가지고 손잡고 운동하고 차별 금지법도 좋다 동성애 법도 뭐 하나님은 뭐 그저 뭐 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거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가 생각할 때는 좋다 저들도 인권이 있지 않느냐. 그 자기 법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좋다는 대로 자기 속인에 좋은 대로 하더라. 좋은 대로 바꿔버리고 자꾸 섞이는 거예요. 이 섞이는 것을 이것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망했거든요. 역사는 반복되는 줄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은 섞인다는 이야기거든. 섞이지 말라는 이야기거든. 섞이는 거예요. 자꾸 섞이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어요. 진리는 섞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비진리는 자꾸 섞여야 돼요. 성도들끼리는 교제도 섞이고 서로 잘 섞이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서로 교제도 하고 모든 성도들. 그렇지만은 진리는 섞으면 안 돼요. 진리는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천장에 붙게 해서 하나님이 극도로 말을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잔소리해서 안 되니까 남북으로 나눠버리거든요. 남북으로 나눠버려가지고 안 되니까 저 바벨론으로 하여금 나라를 망하게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거든요. 왜?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이 한 장 차이지만 그 한 장이 4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400년 동안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잔소리를 안 합니다. 선자도 안 보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극도의 분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입천장에 에스겔아 내 혀를 입천장에 내가 붙게 말을 못하게 하라. 선지자가 말을 못하면 선지자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극도의 분노의 하나의 퍼포먼스예요. 하나님의 이 답답한 심정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 27절 한번 보세요. 3장 2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하나의 이거를 뭐라 합니까? 이걸 그 연속곡 같은 데서 극반전이다죠. 그죠? 극반전. 하나님이 말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에스겔이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할 때 그 순간에 에스겔의 입을 풀어주는 거예요. 입을 풀어주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나는 입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으라. 네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서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들을 자는 들을 것이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도 같은 말을 했죠. 3장 11절 앞에도 그랬습니다. 다 같이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여러분, 전도는 꼭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전도의 효과가 없어도 우리가 그동안 올해도 전도 축제를 11월 달에 추수감사주일날 새가족 전도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전도 축제를요, 그동안 해가지고 별 재미를 못 봤어요. 맨 처음에 전도 축제를 처음 시작할 때 엄청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준비위원들로 하여금 다 축제를 준비하게 준비하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몇 사람씩 데려올 걸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그러니까 몇 사람 데리고 올래?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나 10명.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딱 들으니까 앞에 10명이면 나는 최소한 한 10명 해야 되는, 나 15명.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거야. 뒤 사람 들으니까 뒤 사람은 나 30명. 그 자꾸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명 정도 우리 평인천 목사님 몇 명이 다더라? 100명이 다더라. 그래가지고 도합 합쳐보니까 몇백 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생각에 야, 이 교회 옮겨야 되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번에 큰 부흥이 일어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준비를 하다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또 나오는 말이, 그 다음 주에 나오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데 입술에 고백을 했으면 행위가 따라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밥을 우리가 200명을 넘게 우리가 했다고 하면 밥을 200그릇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주방에서 밥을 하다 보니까 주방이 작아가지고 밥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럼 밭에 솥을 걸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솥을 빌려와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그 가스 그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가스 바람까지 넣어가지고 솥을 다 달았어요. 큰 솥을 달아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소위국을 이쪽에 한솥 끓이고 사택에 저 위에서 또 한솥 끓이고 그래 해놨는데 앵초고기는 뭐가 와. 이 솥에 있는 걸 이걸 가지고 전부 집에 다 가져갔죠. 그래가지고 그 믿음이 그 다음 해도 안 식더라고. 그 다음에도 여전히 그렇게 했는데 여전히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고 초청잔치 지금 한 15년 정도 초청잔치 해가지고 딱 한 명 수확을 했어. 그 누굽니까? 예? 김옥순 집사님. 김옥순 집사님 초청잔치 때 하러 와가지고요. 근데 야, 한 명, 여러분 한 명 전도가 그 초청잔치 15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투자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돈으로 따지면 아마 한 몇천만 원 투자했을 거예요. 아마 안 그렇게 했습니까? 한 몇천만 원 들어갔죠. 벌써 10년을 넘게 했는데 10몇 년을 했는데. 근데 야, 내 돈 1,000만 원 줄 테니까 교회 올래 하면 이러면 전도하면 전도 될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전도하면 오히려 더 수월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도 와가지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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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꼭 될 것 같은데 먹을 거 다 먹고 받을 거 다 받고 나면 안 오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그 참 희한하대. 딴 데는 5만 원 줘도 그것도 헛방이라 해도 5만 원 줘봤자 헛방이에요. 내가 소문을 내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 다 헛방이더라고. 그 전도왕이 세웠던 이 교회 앞에 옛날에 전도왕 집사 때 전도왕이었는데 목사 안수 받고 교회 오는 사람 매주 5,000원씩 주고 교회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70명 넘게 옮겨가다가 다시 20명으로 떨어졌다 하더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평신도 때 전도왕하고 목사가 내가 개척하되 그 전도왕하고는 안 통한다 하더라고. 안 되더라고 하더라고. 평신도 때는 됐는데 목회자가 내가 해보니까 안 통한다고 하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김옥순 집사님 한 명 전도를 했는데 그래 김옥순 집사님을 통해서 여러 명이 열매가 맺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했는데 김옥순 집사님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몇 명을 얻었습니다. 그 한림에서 오시는 분들이 다 김옥순 집사님 열매예요. 김옥순 집사님이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김옥순 집사님 보니 그 동네 완전히 동장이고 반장이더라고. 김옥순 집사님 한마디면 다 통하는 그 동네는. 그만큼 신뢰감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끌고 온 거예요.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다 그랬나? 들을 사람 들을 것이고 안 들을 사람. 그래서 여기 전도를 해가지고 우리 노방전도 했는데 돈 많이 들어갔습니다. 노방전도 그냥 공짜로 됩니까? 노방전도 할 때 그 전부 다 그 물티슈 뭐 해달라 해가지고 다.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하대요. 전도 초청 잔치도 마찬가지로 갈수록 열기가 식어지는 거라. 그때 막 100명, 30명 했던 사람들 앉아 뒤에 한 10년 지나고 나니까 이제 1명이라고. 나 2명. 아니 나는 그 개수 나는 못 정해. 나 데려올 줄 이성적으로 돌아가. 그다음부터는 이성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다 안 되니까 안 되니까. 그래 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를 열심히 하면 희한해요. 전도를 열심히 하니까 새가족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즘 전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저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윤종길 장로님이 이제 전도를 시겠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군가 전도를 해야 돼. 근데 전도를 해야, 전도를 안 하니까 요즘 주일날 새가족이 안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에? 그런 거 느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 희한해요. 저기서 전도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10년을 넘기줬는데 한 명도 못 건졌거든. 한 명도 전도를 못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 한 명이 전도를 못 해도 새가족이 꾸준히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줬거든요. 근데 전도가 끊기고 난 다음부터 새가족이 등록을 안 해.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번 주부터 누군가가 전도지 들고 가서 퍼포먼스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10장이라도 좋으니까 전도지 전달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하면 새가족이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 된다. 10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하나도 사람들이 안 왔다 해가지고 헛방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영혼이 구원받는 데는 200번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번의 복음 듣는 것 중에 내가 한 번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 교회에 새가족이 온 것은 그 사람은 누군가를 통해서 200번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듣든지 아니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없는 자는 안 들을 것이다. 내 택한 자들은 듣게 될 것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